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 묵상을 쭉 이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들과 또 그 밖에도 재산권, 결혼, 이혼, 자본과 노동 등에 관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신 이 특별한 규례와 당신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야 해, 이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건 그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럴 때에 국가에서 그 개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게는 벌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자유는 다 박탈당하고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버리게 되면 당연히 자유가 사라지고 형벌이 기다리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한 이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그래요. 말로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서 좋아하는 것은 더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이 관계가 서로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사귀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까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일절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아무거나요.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메뉴가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표정이 싹 바뀝니다. 눈치 없다고, 센스 없다고 한 소리 듣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따지면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더 혼이 납니다. 절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인도해가지고 출애굽했을 때 곧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법도와 계명으로 규례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타부타 침묵하고 있다가 왜 내 마음 모르느냐고, 왜 내 법도를 어기느냐고 그렇게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명료하게 당신의 뜻을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주 고상한 삶, 질적인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겠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오늘 이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물질적 풍요의 복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럼 이스라엘에는 철 따라 크게 2번의 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인데 이게 이제 건기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땡볕에 땅이 막 갈라지고 너무 척박해 있는데 이때 이른 비가 싹 내려주면 땅이 촉촉하게 씨를 뿌렸을 때 잘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가 이 이른 비고, 이후에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느냐 하니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겨울 동안 자란 이 보리 같은 농작물이 그때 비를 한번 맞아줘야 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린다 이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 따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이랬으니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누리는 거죠. 또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와 밀은 4월에 타작을 하는데 포도는 7월에 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작이 됐으면 보리를 추수하는데, 밀을 추수하는데 4월부터 시작해서 포도 딸 때까지 추수하니까 장장 4개월을 추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거기다가 또 포도는 따는데 파종할 때까지 따게 하겠다 했으니 7월에 따기 시작해가지고 파종의 시기가 10월이니까 석 달 동안 포도 따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리고 꼭 이건 우리 사정으로 지금 대입하면요, 뭐 일만 하면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막 수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보너스가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늘 이렇게 풍요롭게 물질이 채워지는 복,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9절에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묵은 곡식 치우고 새 곡식 먹을 거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평화의 복을 주겠다, 그리 말씀하시네요.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리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언제가 제일 취약합니까? 누워서 잘 때입니다. 누워서 잘 때. 천하장사도요, 졸음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적이 자고 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해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죠. 주로 도둑도 밤에 누워서 잘 때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평화를 주겠다,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든든하죠. 게다가 또 원수들이 너희 칼에 엎드러질 건데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네요. 사나운 짐승 원수들 다 쫓아버리고 혹시라도 대적과 싸우게 되면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거 완전한 평화의 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시겠다 하신 복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그 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머물러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종류의 복을 뭐 하면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물질의 복도 주고 평화의 복도 주고 여호와의 임재의 복도 주겠다, 이리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이 앞서 말한 복과 딱 반대되는 이 재앙을 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중에 이렇게 PPT로 말씀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했던 그 세 가지 복과 딱 반대되는 재앙이
내려지는데 16절에 그 재앙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해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폐병과 열병, 즉 몸이 아픈 겁니다. 추수는 했는데 이 소출이 나오자마자 내가 먹을 수가 없고 대적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수고해봐야 헛일이라는 겁니다. 방금까지 복 얘기에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오자마자 살짝 불편해지죠. 여러분, 이 16절의 재앙이 오늘 레위기 26장 전체에 기록된 묵직하고 심각한 다른 어떤 재앙에 비교하면요, 이것은 마치 재앙의 전초전, 이 시작, 이 전조 증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뇌졸중 같은 병이 발생할 때에 5가지 전조 증상이 일어난답니다. 첫째로는 식사하다가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밥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말을 할 때 말이 어눌해지면서 외계어처럼 불분명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살짝 시야가 겹쳐 보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일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은 굉장한 두통이 확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지러움증이 딱 오는데 걸으려고 하면 비틀비틀거리는 증상이 살짝 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서 민간요법 동원하고 우황청심환 먹고 팔다리 주무르고 막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 뇌졸중이 아주 중증 뇌졸중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냐? 딱 3시간이래요. 연로하신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일들이 혹 있으면 빨리 병원부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골든타임에 병원을 가게 되면 잘 치료가 되어가지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까 살짝 느꼈다가 사라진 그 증상이 반드시 48시간 안에 도래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중증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 치료가 더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전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그냥 비슷하게 동화되어 가지고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말씀 묵상도 그냥 시들시들하고 막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너무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이고 직분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같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징계의 채찍을 때려가지고라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갑자기 내 삶에 어떤 그 일상이 깨어지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럴 때 빨리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전조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세상에서 계속 뭉개고 앉아가지고 죄를 물 먹든 먹고 마시면 이제는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의 수위가 굉장히 크고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아까 그 전조증상 같은 재앙이에요. 그 말씀이 그 재앙 같은 것이 임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하는 그 징벌의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킬 때 주시마 했던 그 축복, 그 복 있죠. 그 복, 내려주시마 했던 그 3가지 복, 그것을 딱 뒤집어 가지고 우리에게 엎어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첫째로 주셨던 물질의 복이 재앙으로 변해요.
하늘에서 철 따라 비를 주시는 대신에 이제는 하늘을 철통같이 닫아버리고 땅은 놋과 같이 변해서 아무 산물도 내어주지 않고 열매도 내지 않는 그런 기근과 가뭄과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재앙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다시 7배나 더 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두 번째로 아까 주시마했던 평화의 복이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나운 들짐승을 아까는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들짐승을 보내어 가지고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짐승을 멸하겠다. 원수들의 칼로 너를 쫓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쫓는 자가 없는데 너는 심지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만들겠다. 평화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일삼으면 다시 7배나 더 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 번째로 주셨던 하나님 임재의 기쁨이 그쳐버리는 재앙이 내립니다.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버려버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이 없는 껍데기 예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부어주겠다 하셨던 그 각양 좋았던 것들이 이제 불순종하면 전부 다 엎어져서 그대로 내 머리 위에 재앙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미술 기법 아시지요?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가신 분은 다 압니다. 이 스케치북을 반으로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탁 펴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반이 딱 나누어지잖아요. 그래 놓고 물감으로 두껍게 한쪽 면만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 놓고 요걸 다시 접었다가 딱 떼면 이쪽 편에 그렸던 그림이 그대로 반대편에 똑같이 찍혀서 대칭이 되는 그림을 만드는데 이것을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다 아는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 한 장에 복과 재앙이 데칼코마니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마치는 마당에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렬하고 무서운 복과 재앙의 경고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성도의 영적인 졸음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요, 이 종종 졸음 방지 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 보던 거하고 문구가 차원이 좀 달라요. 굉장히 살벌하고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내용이 이래요. 시간이 아까우세요? 목숨이 아까우세요? 졸음운전 영원히 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느낄 때 제일 쇼킹했던 문구는 이겁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아니,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문구가 다 있나 이랬어요. 짧지만 강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복과 재앙을 한때 묶어가지고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이유는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경고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세우고 있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신 이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혹시 내가 영적인 졸음에 빠지고 있는 중은 아닌가? 세상과 그냥 유야무야 그냥 섞여 살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네. 영적인 졸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에 요약된 복과 재앙의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 졸음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함께 받아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물의 통치자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출발해 주께로 다 돌아갑니다. 이걸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따라 오늘 이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봤지만 철따라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을 철통같이 닫아 비를 그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걷어 차버리면요, 하늘에서 철따라 비 내리는 대신에 뭐가 내리는가 하니까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세상을 물에 잠기는 재앙과 같은 큰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소돔 고모라 땅에는 유황과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애굽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나님은 정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다가 사나운 들짐승을 보내기도 하시고 원수들을 칼을 보내기도 하시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모든 것의 종착역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 때에 이교도들이 마치 주어진 복이 바알이 준 것처럼 오해하고 사는데 너희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니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다, 곡식 거두고 하늘에 비 내리고 이 모든 과정이 바알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제 섞여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먹고 사는 건데, 그들은 지금 이 비 내리고 곡식 나오는 게 바알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너희는 절대 거기에 현혹되고 휩쓸리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대신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앉히려고 하는 경향,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우상 같은 거,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리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래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의 출발점이 뭔가를 한번 잘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상 만드는 건 다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밥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쇼핑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식 키우고, 자기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단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도가 지나쳐서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나 중독 혹은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경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헬스를 한번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즘 웰빙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 많이, 걷기도 많이 하고 헬스장도 다니고 뭐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하게 운동하고 이럴 때는 좋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몸매가 예뻐지고 막 남자들 근육도 나오고 이러니까 몸매 가꾸기에 완전히 그냥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지나치게 몰두하는 거예요. 외모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외모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도 그래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가정을 일구고 먹고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고 말씀하셨던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온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예배도 등한히 하게 되고, 만약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워커홀릭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지금 일 생각하는 두고 온 일들, 또 당장 내일부터 지금 만나야 될 뭐 사업, 뭐 바이어, 뭐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예배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곧
우상이 되고 경배가 되는 거죠. 뭐든지 도에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도를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다시 받아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너무 엄하고 무섭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을 때에 다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고 나누어서 부으시는 힘 조절하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주님의 규례를 멸시했으면 벌받아도 싸잖아요.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러면 한 방에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질병의 재앙, 아까 말했던 폐병, 열병, 생명의 쇠약함 이런 것들이 막 임하고 동시에 가뭄의 기근에 야생 짐승들의 또 적의 칼에 막 그런 것들이 오고 이제 전조증상 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18절의 말씀에 7배 더하는 재앙, 21절에도 7배, 24절에도 7배, 28절에도 7배의 재앙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얼마게요? 2401배입니다. 엄청난 재앙인 거죠. 사실상 이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에 부으시면 2401배의 재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누어서 4번에 걸쳐서 굉장히 점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다고 해서 범죄자를 때려잡는 형사처럼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사춘기 치기 어린 자녀가 자꾸 반항을 하니까, 자꾸 합당치 않은 일을 하니까 부모가 훈계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매를 들지요. 그래서 매를 때리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매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 오늘 레위기 26장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를 버리고 규례를 준행치 않으니까 30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아주 무서울 텐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니, 아까 분명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싫어하지 않겠다 했다가 싫어할 것이다 했다가 하나님이 변덕쟁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싫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내버리면 그만이에요. 미워하고 언약 파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를 못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접붙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호적 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시로다? 그게요. 뭐가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를 싫어한다 라고 말한 거는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때리는 것은 부모의 본심이 아닌 거죠.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회초리를 드실 때는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셋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놀랍도록 행복한 말씀이 있었죠. 7배를 더한 재앙의 말씀도 봤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규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겁을 좀 주시는갑다, 좀 으름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과 재앙이 현실에서 임하겠노? 너무 과장된 듯하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일이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현실에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겁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마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생활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미디안의 원수 14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몇 명의 용사로 그들을 쳐부숩니까? 300명요. 1대 450으로 그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에게 복 주겠다 할 때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늘을 철통같이 닫아버리겠다, 그리 말씀하신 재앙의 말씀도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철통같이 문을 닫고 말이죠.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버리고 사니까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 이 레위기 26장에서 제일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이건 비현실적이다 싶은 재앙의 말씀이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이건 어쩜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일 거야, 으름장 주시는 말씀일 거야,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을게, 그래 놓고는 실컷 그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같이. 그래 놓고는 다음 날 내 자식은 아까워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상소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라는데 어떻게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삶아 먹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말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그냥 역사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오늘 내 삶의 보석 같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순종의 길을 걷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재앙은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결정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어느 편을 택할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네. 무엇요? 복과 저주를 어디 앞에? 너희 앞에 두나니. 멀리 두는 게 아니에요. 내 바로 앞에 둡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선명합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머뭇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듣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복보다 제일 중요한 복,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관계의 복,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가슴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거역하는 자들 때문에 클클한데, 정말 여름 가물에 얼음 냉수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